시편 136편, 지난주는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오늘은 맨 마지막 네 절을 보려고 합니다. 23절부터 띄워주세요.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 136편 앞부분을 봤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했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죄 때문에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추격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중심에서 시작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왜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는지, 왜 십자가까지 계획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마음, 그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거대한 앵글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하는 게 창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입장에선 기이하고 놀랍기만 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 창조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헤세드가 이렇게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묵직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바로 이분이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잊지 못해 하신다고. 그뿐입니까?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추격하듯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는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하는 포인트가 애굽을 쳤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전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이고 해방이죠. 성경은 이 출애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 사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표현은 특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많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갖고 계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언급합니다. 13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물을 건너게 하신 이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장면을 교회가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이사야서에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그래서 14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무엇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나의 일상을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신 일들을 좀 더 보여주는데 15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속박했던, 생각하기도 싫은 힘들고 어려운 과거에 나를 짓밟고 있었던 그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속박했던 힘이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속박했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죠. 그리고 16절부터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손길은 좀 전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바로 그 손길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해방과 그 자유를 계속 누리며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들이 문제보다 크신 분 안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계속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고 다 인생이 펴지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 앞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익숙해지는 삶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연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거듭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그들이 혼자 광야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걸 온몸으로 배우게 하시려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고 익히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살면서 특히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그 하나님을 찾기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대면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익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수님도 제가 자주 강조하죠. 마태복음 맨 끝에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과 함께 문제에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문제보다 크신 분 안에 있어야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죠. 헤세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쁘기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계속하죠. 계속합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좀 더 떠올리며 감사하는 게 17절 이하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21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신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25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주실 거잖아요. 그 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땅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내 몸, 내 생명까지 사실 소유권을 따진다면 만드신 분, 창조주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임시로 이 몸부터 해서 이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면서 만나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임시로 받아서 이 땅 100년도 채 살기 힘든 이 영원과 비교하면 찰나로 지나가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잠깐의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소유를 주장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러므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살면서 만나는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향유, 이 향유라는 표현을 요즘은 잘 쓰지는 않죠. 인조이 하는 거죠. 이 향유하는 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나는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향유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걸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산과 들에 핀 꽃들, 바람, 푸른 하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향유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감사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는 더욱 풍요롭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죠. 다윗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계속 따라왔구나라는 걸 깨닫고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시편 136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도 그동안의 하나님의 손길을 쭉 살피면서 23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He remembered us in our weakness.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약할 때 주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다 보니까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날 뿐이에요.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동안 분주했던 내 시선이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었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특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사울 왕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웃 나라로 피신을 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왕 앞으로 가죠.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때의 마음을 시편 34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편 34편의 표제어가 이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주 흥미롭죠, 표제어가. 다윗이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고백한 게 34편 4절이에요. 새 번역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때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분이 두려움에 꽉 찼던 다윗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바로 이분이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있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평안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똑같은 시편 34편 8절에선 이 고백을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장했어요.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적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맛보아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에게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베스트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시편 기자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삶의 아주 소소한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25절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에 맥락을 이렇게 쭉 보면 더 이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고아처럼 혼자 버둥거리며 생존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분의 관심이 어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정도로 아주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보다 먼저 맛본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기에서 좀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한 해를 거의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면서 이제부터라도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그런 애처로운 삶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와 또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결정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